이번 주는 이제 로마서 같이 함께 보실 텐데요. 로마서 짧은 16장의 내용이지만 또 묵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소제목으로 이 전 인류를 향한 기쁜 소식, 복음이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읽고 또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이렇게 전 인류를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것들을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쓴 사람, 이제 로마 그리스도 교회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것을 쓴 사람은 이제 다소 출신의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던 그 바울이 이 내용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합을 입었으니라고 로마서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로마서를 쓴 것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 저작의 배경이 되는 순간은 이제 56년이나 58년경쯤에 고린도에서 쓰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 겁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이것을 썼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것을 이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 그 예루살렘 교회 가난이들을 도울 연보를 이제 가지고 내가 간다. 그러니까 그러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했을 때 마지막 3차 전도 여정에 그 고린도 지역에서 그것을 보내고 이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 16장이죠. 18장이 아니고 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16장 2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기록한 사람은 바울의 일을 도와주었던 더디오라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더디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죠.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기원전 67년경, 그러니까 그리스도 탄생 전 67년경에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많은 유대인들을 로마로 끌고 가지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노예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49년에서 50년경, 그러니까 이제 기원 후 예수 십자가 사건 후 기원 49년에서 50년경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로마의 역사학자인 수에토니우스에 의하면 크레투스라 불리는 자의 선동으로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을 로마 밖으로 다 축출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로마에서 건너오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쯤에 연대가 되어서 이들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어떤 선동들,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인을 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동으로 인해서 위험한 사람들이구나 해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로마 교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처음에는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형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믿게 되고 거기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협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추방 후에 네로 황제 때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남아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축출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이방인 그리스도 교회의 헤게모니, 중심이 바뀌어버리게 돼서,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항상 바울이 다니면서 항상 갈등이 있었던 그런 유대 전통과 문화, 할례, 그리고 음식 규례, 안식일, 그리고 정결례, 유대인으로 편입해라, 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역시 로마의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유사한 갈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 소식을 들은 로마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보내게 된 목적은 먼저는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신령한 그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쓰게 된다라고 바울이 직접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엔 15장 후반절에 나오게 되는 이제 바울이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고자 했던 것이죠. 로마에 들려서, 그러니까 로마에 들릴 계획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로마 교회들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계속 흐르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그들이 갈등 가운데 있지만 그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봉합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주제들을 살펴보면 복음에 대해서 기쁜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복음은 기쁜 소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감추어져 있던 그 의, 진리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끔 하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가장 큰 주제들입니다. 먼저 이 복음, 하나님의 의를 드러냄 이곳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은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이 복음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장 16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깊은 영향을 받게 되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던 것이죠. 이곳이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갖다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에 그와 같은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음을 이제 먼저 그 전체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음을 공공연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죄의 덫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에 있는 사람들 자체도 그 죄의 덫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2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유대인들은 그럼 어떠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이기심으로 그 죄와 이기심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게 되고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공허함들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피조물, 지어진 것들, 만들어진 것들에서 의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인 타락이 오게 되고 인간성의 왜곡과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어진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미 죄성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로운 것들을, 정의로운 것들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에서 시작된 것들은 이미 윤리적으로 타락된 것이고, 인간성,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성이 왜곡되고 파괴되고,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음란하게 되고, 그러니까 효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와 같이 죄를 지었지만, 이 죄 속에 있지만, 죄 아래 있지만, 죄의 그 덫에 걸려 있지만, 이 유대인은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로서 얻은 유익이 너희에게 도대체 무엇이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방인 죄인이야. 그런데 유대인은 너희도 마찬가지야.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유함을 얻는 것, 해방 얻는 것, 그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율법이 있다고 해서 그 할례를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들의 미리 선포된 그 말씀대로 그것을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성취해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교리적으로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의로워야지만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인데, 그래야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기 위해서 이미 인간성이 타락이 되었어요. 소위 말하는 전적으로 타락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를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 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고 계획해 놓으신 것이 틀림없다는 것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나 율법은 의롭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이전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율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때 율법은 없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희망도 없는 약속, 아들을 주고 민족을 주고 땅을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다.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신 거다. 바로 그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피력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선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데, 의는 우리의 인간의 의로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의로서만 우리가 그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새로운 삶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평화롭지 못하고 아주 지죽박죽 힘든 시기를 보내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또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죄로 쌓여 있었던 그 관계 장막이 우리 그 무너짐으로 화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드려졌고 그러니까 아들의 죽으심은 화목제물로 드려졌고 속량하신 거 그러니까 구속하신 거죠. 아들이 제물로 바쳐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팔려가 있던 우리 노예의 신분인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시고 되찾아 오신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한 사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죄의 노예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다면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순종을 보여주셨고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게 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죄가 있다면 그것을 의로 여겨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미래, 변화된 인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세례를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께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는데 거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더 살겠는가라고 자신의 그 은혜 받음 우리의 은혜 받음을 공론화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그 죄된 몸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율법의 역할을 설명해 줍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이거죠.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은 인간이 죄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 죄의 치명성이 인간의 삶의 침투로 인해 육적으로 죄에 팔려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죄에서 자유함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각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을 행함으로써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고백이 아마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게 되는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리고 또 그거대로 또 살아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면서 느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우리는 또는 타인은 우리를 절대 그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곳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만 이 덫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갇힘에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정말 곤고한 사람이라서 정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많은 것들을 노력하지만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정말 한없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탄원하시는 것이고 청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함입니다.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 민족이 언약 백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 제사장 나라의 신분으로 그들이 선택을 함을 받았지만 민족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러면 이방 민족도 상관없고 유대 민족도 상관없다라고 하면 그래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고 했으면서 유대 민족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제 포기한 거냐, 버린 거냐,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여야지만 그 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이어오는 그것이지만 그 계보를 살펴보면 그 약속이 꼭 하나님의 그 백성들 중에서 그 씨를 약속의 씨를 뽑으신다라는 것이죠.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의 결과를 누구 탓으로 돌리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셨고 사랑을 표현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선물이 언약의 징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인물인데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언약의 성취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믿지 않으면 그것을 누구 탓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관념이 꽉 차 있으니까 내가 생각할 땐 이것이 맞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냐면 거기서 제외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약속을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은혜로 인해서 아직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의 말처럼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방인들이 어쩌면 우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유대민족 너는 처음에 선택받고 그 씨가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지 않으므로 너희들 결과의 끝이 뭐냐라고 했지만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돌 감람나무이다. 그리고 너희는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뿌리가 중심이지 뿌리가 가지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지 뿌리인 척하지 마라. 뿌리인 걸로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또한 모두에게 강하게 또 먼저 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에 따라 인간은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어떠한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 죽은 제물 말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살아있는 자들은 움직이죠. 활동하죠.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구별돼서 살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서 어떠한 인간의 타락성을 주장하고 어떠한 감정의 몰락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사도행전 8장 읽고 있잖아요. 그때 사울이 이제 그 전엔 사울이었죠. 사울이 박해를 당하는 그 스데반을 보고 이제 선동에 이제 나서기 시작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휩쓸린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있잖아요. 다들 막 질타하는 분위기면 사람들이 그렇게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휩쓸려 가다가 다메섹에서 막 각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남들 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에 대한 의무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에 복종하라라고 13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위의 권세라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 총리 아니면 직장 상사, 바울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 위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 것이고 그들도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은 선한 일을 하게끔 부여받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의 것에 복종하라는 것은 히틀러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 선한 일에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을 할 때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가 그랬을 때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부역했어요. 새로운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막 부역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은 거예요. 휩쓸린 거예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권세 잡은 것 같으니까 휩쓸린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13장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게 되면 휩쓸리는 일이 없게 되고 그리고 부정한 하나님의 권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방법은 사랑은 율법을 이룬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갈등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겸손과 또 용서로 그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입은 자로서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 아우구스투스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알려진 교회의 교부 아버지입니다. 4세기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톨레레게 톨레레게라고 이렇게 아이들의 노래처럼 그것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이제 톨레레게라는 것은 톨레레게 들어서 읽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핀 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4절에 이 말씀이었다라고 아우구스토스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새기며 그러니까 방탕한 생활로 인하였던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리게 되는 기회가 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로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입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옷 입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되는 일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민족 간의 분열을 치유하는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됐고 갈등이 됐고 이랬던 것이잖아요. 그 전반부에 대해선 그 인간의 전체적인 인류와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의미를 전달했다면 이제 12장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부분이에요. 그것도 교회 안의 갈등,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생겨난 그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유대의 음식법과 안식이, 그러니까 서로 간의 문화 충돌, 뭐 장로교인과 감리교인의 문화 충돌, 종교적 충돌 이런 것들을 두고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생각해서 거리끼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죠. 그러니까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는 고기를 안 먹고 채식만 하는데 로마는 다신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재물을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는 게 옳으냐 그러냐 따지는 걸로 인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생겼던 것이죠. 안 먹으면 더 좋겠죠. 안 먹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거리낌이 돼서 먹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왜냐하면 거기에 신성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신성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음식에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의 거리낌을 받는 사람들이 저거는 좀 그렇지 않나? 막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안 먹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뭐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차례에서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차례는 조금 좀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혹시라도 연약한 믿음에 있는 자들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덕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싸우지 말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싸우지 말고 중요한 것 먼저 세우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면 그러면 우리의 차이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합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라고 이렇게 우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연합이 왜 중요할까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널리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것,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중요한 것을 구별하게 되고, 또한 복음을 널리 알리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널리 알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연합하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세상과 분리된 채로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또 한번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서로가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 연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교회 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어느 누구도 60% 이상 옳은 주장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49대 51, 아주 근소한 차이로 자기가 그것을 옳다고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요한 웨슬레가 이제 그날 저녁에 경험을 하고 난 그 고백입니다. 1738년 영국 올더스게이트에서 요한 웨슬리가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에 있었던 그곳에서 그들이 모임을 갖고 기도회를 가질 때 한 사람이 로마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 그냥 안내문, 시작하는 그 서론, 로마서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쭉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쭉 정리한 것이 서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을 때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표현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했다라고 이렇게 존 웨슬리 목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존 웨슬리 목사를 회심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월 24일을 그러니까 감리교 회심주일로 여깁니다. 마틴 루터에게도 그때 당시 어두운 그 중세 시대를 지나가던 그 시대에 분명한 길을 안내해주는 빛과 같은 것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던 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그에게도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한 것이 바로 또 로마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의 아주 훌륭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는 그 사람도 이 로마서라는 책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고 로마서 강해라는 아주 굉장한 책을 우리 로마서는 16장이잖아요. 근데 그 책은 제 번역서를 갖고 있는 번역서도 한 800 몇 페이지예요. 어마어마한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로마서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한 깊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통해서 잠시 읽고 또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고 저도 준비하고 읽으면서 저한테 많은 울림이 됐고 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던 것이 또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냥 쑥 훑으면서 지나가는 것이 너무 아쉬운 감이 너무 많은 책이 로마서인데 다음에 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전 인류를 향한 기쁜 소식,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 서로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로마서였습니다. 저희 함께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